하반기 새생명축제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라는 주제로 또 이제 한 달간 계획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한 사람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한 400여 가지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여러 이름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이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이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다양한 이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앞날이 막막할 때 또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엘로힘, 이 뜻은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 있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에 갇혀 있는 어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마주하기를,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낯선 이 미가서 말씀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제 망했다, 너희는 이제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한 것 같고 앞날이 한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어쩌면 미가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희망차게 끝나는 성경이 또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딱 성경 한 장으로 요약해보자 그러면 저는 미가서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끝끝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미가서 성경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애통에서 인애로. 애통에서 인애로. 그러니까 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애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미가서 말씀의 어떤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 엘로힘,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여호와 엘로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약한 사람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사람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회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데 특별히 특이한 건 뭐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미가서 우리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쓰리라.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는 사람, 쫓겨난 사람, 환난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을 찾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쫓겨나고 환난 받고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사용하겠다, 붙들리라, 반드시 쓰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 마음이 찢겨나간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져야, 남들보다 좀 더 빨라야, 우리가 좀 더 이루어야만 안정되고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함이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온 여호와 엘로힘, 능력 있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찢긴 자들을 싸매시고 또한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대 타이 왕국을 보면요, 이런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신하가 있으면요, 왕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뭘 했냐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냐? 진짜 큰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흰 코끼리, 하얀 코끼리는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건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신의 막 은총, 신의 가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선물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상 구하기도 어려웠고 당시 사람들은 너무 우러러 보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선물 딱 이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이제 동네에 가서 왕이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다고 자랑하고 뽐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코끼리를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코끼리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끼리를 키우는데 일반 집에서 아무리 부자여도요 3개월 이상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끼리 먹는 양이 일단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여도 3개월만 지나면 그 당시에는 갖고 있는 거 다 거덜나고 나중에는 왕에게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코끼리를 키우다가 그 집이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축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흰 코끼리라는 그 당시의 말로 축복이라는, 흰 코끼리야말로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장 약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소식 듣죠. 어떤 목사님이 넘어졌더라,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거기서 넘어졌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그 쓰러진 부분이요, 그 목사님이 어쩌면 가장 강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그 목사님에게 너무 확신하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요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흰 코끼리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랑할 만한 걸로, 뽐낼 만한 거로,
그것이 우리의 강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요, 성도의 인생은요, 약함 붙들고 사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연약하고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흠이 많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히려 흰 코끼리가 있어서, 저희 아이에게 흰 코끼리가 선물로 있어서 자랑하고 뽐내서 결국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내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이 주님이 잡고 쓰시기에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정장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이 학부모님을 신방하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업이 너무 우수한 자녀가 있었어요. 너무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이제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집사님이니까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신앙 상담을 딱 끝내고 돌아가시다가 그분이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열등감과 같은 자기에게 참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오픈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데 문제는 어떤 발표를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나서는 일이 있을 때면 이 아이가 얼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가 허해져서 벌벌 떨고 그냥 집에 와서 방문을 잠고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맨 처음에 이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태교 때 당시에 상황이 너무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때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그 상처의 말을 마음 가운데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하필 그때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본성은 이 아이들의 본성은 바꿀 수 있는데, 태교 때 아이들이 처음 들었을 때, 태교 때 아이가 처음 들었던 그 말, 엄마가 처음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과 엄마가 처음 가졌던 그 부정적인 감정은 아이한테 그대로 다 전이되어서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다. 그 방송이, 그 말이 이 엄마의 마음에, 이 집사님 마음에 쿡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데 발표하는 날 되면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와서 방문을 잠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안 됐는데,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약해진 거구나,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연약해졌구나,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집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약하다고 그 아이가 떨고 있고 그 연약한 부분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어머니께, 그 집사님께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아마 첫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좀 친하게 해주려고 이 스무고개를, 스무고개 아시죠? 스무고개를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앞에 나와서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는데, 이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제스처를 하면 이제 너네가 맞추면 되는데, 앞에 나온 사람은 20단계까지 이 문제를 행동으로, 제스처로 해서 살아남으면 큰 선물을 주겠다, 또 맞추면 큰 선물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할까 이렇게 하는 게,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다 저요 손 드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어떻게 손을 들었냐면 이렇게 반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반쯤 든 저를 시킨 거예요. 너 나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들이 못 맞추도록 20단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시킨 게 너무 놀라서 그냥 이렇게 제스처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인생이 1단계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정답 도시락 하고 그 문제를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상처가 됐던 건 뭐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야, 너는 용기도 없고 너는 다시는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못할 거야.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어서 난 연약한 사람이야, 내 자녀는 너무 연약해, 여러분, 그럼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흠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연약함이 있다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시고 사용하셨던, 다시 약속을 주셨던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상심한 자, 저는 사람, 낙심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꿈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당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위태롭고 흔들거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멀리서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여태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7교회가 막 풍전등화 같이 쓰러지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지?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와라. 올라와서 보게 되는 건 뭐냐? 너가 강해서 버티는 거 아니라, 7교회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서 버티게 된다라는 것을 너 믿음으로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오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주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너희가 강해서, 너희 가정이 강해서, 너희 자녀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았을 때, 내가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호와 엘로힘, 능력 있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시련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이 있다면 그걸 오히려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 힐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찐 부자였어요. 막 자영업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해서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부도를 맞아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도를 경험한 것도 힘든데 아내가 이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핵폭탄을 2번을 그냥 빵빵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야기할 게, 시련은 우리의 삶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은, 내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요, 세 단계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류냐면 첫 번째 단계는 편의 단계입니다. 편의 단계. 쉽게 말하면요, 편의점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편의점처럼 찾는 단계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편의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위기 단계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 단계도 좀 비슷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편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확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신뢰가 돼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단계가 이 단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어디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단계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동일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해 주실 거면,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면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의 때, 환난의 장소, 시련의 장소를 보내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책이 있고 이런 펜이 있으면 이 말씀에 줄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또 거기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기서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어느 장소이고 어느 때입니까? 시련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고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거기에요. 거기는요, 마주하기 싫은 장소고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확신의 단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의 때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건 확신의 단계로 가는 하나님의 거기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기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늘 힘들고 고통당하고,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어떻게 인생을 채울까 늘 고심하며 걱정하는 염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다.
여러분 이 잠은 그런 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태우고 이제 운전하고 어디 갈 때가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이제 데리고 이제 쉬는 날 차를 태우면요, 늘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아빠 언제 도착해?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언제 도착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그냥 좀 더 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런 거죠. 우리의 인생은 늘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벌떡벌떡 깨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수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좀 더 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좀 더 자. 너 자는 가운데도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너가 잠든 사이에도 나는 졸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안심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여전히 번민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 야 조금 더 자라. 야 수고하고 피곤한 인생, 야 조금 더 사랑하는 딸아 안심해. 자라.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들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요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유독 다른 사람한테 쓰이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온전히 섬겼더니, 온전히 따랐더니라는 말은요 갈렙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섬겼더니,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요 이건 예배 용어도 아니고 어떤 제의적 용어도 아닙니다. 이건요 사실 말씀을 보면 선박 용어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막 일지라도요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하는 그런 뜻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끝까지 간 사람이 갈렙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인생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언제? 시련의 때, 광야의 시절 가운데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거기서 그곳은 하나님이 확신의 단계로 일하시는 인도하심이고 또 그 가운데서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일어나 칠 힘도 없는 백성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칠지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꿈을 가져라. 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말씀이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야 딸 시온이여, 시온의 딸이여 뭐예요? 칠지어다.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 너무 가혹하시죠.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13절을 보면요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여기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하실 때 내가 왜냐하면이 되어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두렵니? 너가 어렵니? 내가
함께 할게. 왜냐하면 내가 붙들어 줄게.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또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의 인생, 왜냐하면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죠?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잘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되는 거, 이 다짐, 반드시 우리 가정은 일어난다. 반드시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은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믿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일어나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성병,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을 뚫고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셨죠. 그런데 늘 우리 그 다음 고백은 뭐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 다음에요. 아멘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 그런데 다음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을 찾아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뭘까?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서 가장 저주와 직결되고 가장 위험한 단어가 뭐였냐? 내일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내일 결단하고, 내일 일어나고, 내일 문제 앞에 달려가고, 오늘이 아닌, 지금이 아닌 내일로 미루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여러분, 쓰러진 채로 내일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지 않은 채 여러분 이 문을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아니죠? 우리 새생명 축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잘 되고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인생이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꼭 선포해 주시고 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 왜냐하면의 은혜를 꼭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이번 새생명 축제,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